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자, 우리가 그동안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처음 두 비유, 씨 뿌리는 비유와 가라지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말씀입니다.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격은 선과 악이 공존하는 것이라는 그런 비유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세 번째, 네 번째 비유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교훈해 주는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작게 시작하지만 온 세상 끝까지 퍼져나간다는 것을 비유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감추인 보화와 진주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도 아깝지 않을 만한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천국 비유의 마지막 비유로 그물 비유입니다. 이 그물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심판이에요. 다가오고 있는 종말론적인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그런 비유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사역 무대는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그물 비유는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을 치고 그물을 끌어올리는 광경을, 어부들이 그렇게 하는 광경을 바라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그 소재들을 보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의 소재는 늘 평범합니다. 또 늘 보편적이고 또 시각적이고 굉장히 현재적이라는 것을 우린 예수님의 비유를 볼 때마다 깨닫게 돼요. 저 하나님 나라의 이치를 이 땅의 이치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세계로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이야기 속에 진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죠. 자, 이 그물 비유도 다른 비유보다는 우리에게도 좀 친밀한 그런 비유가 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어부들에게는 지극히도 일상적이고 당연한 그런 이야기죠. 자, 예수님 당시에 물고기를 잡는 방법은 대개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방법은 줄과 바늘로 잡아들이는 낚시라 그러죠. 낚시가 있단 말이죠. 자,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성전세라는 걸 냅니다. 이 성전세는 성전을 수리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세금인데요. 반세계를 내게 돼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은 왜 성전세를 안 내는가 누가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7장 2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이건 낚시입니다.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잡는 낚시예요. 아마 우리 중에 이제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 계실 거예요. 성지순례에 가면은 거기에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에다가 베드로 고기라는 피러피시라는 이름을 붙여서 팝니다. 들어보신 분 계시죠? 사실 그 갈릴리 호수에 물고기 종류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게 그 고기일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여간 관광객의 관심을 좀 끌어보기 위해서 판매 전략으로 피러피시라 해서 파는데요. 그거 아닌 거 알면서도 또 다 먹게 되더라고요. 그거 튀겨서 나오는데 그래도 고소해요. 먹을만해요. 아무튼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 덕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투망입니다. 투망.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그 그물은 이 원추형으로 생긴 그물, 그 밑부분에 추가 달려있죠. 그래서 손으로 그걸 던지면 그 그물 속에 있는 고기는 다 잡히게 되는, 그게 두 번째 그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류가 있는데 이걸 예인망이라고 합니다. 예인망. 이거는 엄청나게 규모가 큰 그물입니다. 길이가 한 1000m 정도 되는 그런 긴 그물인데요. 한쪽 끝은 육지에다가 메어놓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 끝은 배에다가 묶습니다. 그리고 배가 천천히 바다를 향해서 나가요. 그러면 그물이 길게 펴지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나갔다가는 다시 이 배가 육지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그물 속에 들어있는 모든 물고기는 다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규모의 그런 그물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렇게 잡으면 어부들이 그 중에서 쓸모 있는 고기는 한쪽에다 모아놓고 쓸모없는 고기는 내다버린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그물은 바로 이 예인망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는데, 하나는 그물 속에는 각종 물고기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는 좋은 물고기도 있고, 그러니까 쓸만한 물고기도 있고, 거기에는 쓸모없는 고기도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그물 비유를 보면요, 가라지 비유와 아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이 가라지 비유에서도 가라지는 쓸모없는 잡초지만 곡식과 함께 추수 때까지 그대로 내버려 두라 그래요. 그리고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를 먼저 걷어서 불사르게 하고 곡식은 곡간에 넣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그물 비유도 보시면 육지로 다 끌어낸 후에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로 구별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고 못된 고기와 쓸모없는 좋은 고기와 못된 고기로 구별한다는 점에서 두 비유는 굉장히 비슷하고요. 또 추수할 때까지예요. 마지막 때까지 기다렸다가 구별한다는 점에서 이 두 비유는 좀 유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혼합성입니다. 세상도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고요. 이 사회에도 그렇고 교회도 선과 악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까지 이 선과 악이 섞여 있는 것을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가 성결하고 거룩한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그렇게 돼야죠. 천국 같은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사랑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이곳에 오기만 하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험담이라든지 비난 같은 것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거룩한 곳이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잖아요. 그렇지만 현실은요, 12명밖에 안 되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도 가룟 유다가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12 가운데 하나는 마귀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대로 함께 두고 3년 동안을 목회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12명이 아니라 몇백 명, 몇천 명이 모인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다 깨끗하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교회에서 일하다가 시험에 들기도 하죠. 또 마음이 상하기도 하죠. 그래도 낙심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그러리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교회는 병원이다. 네, 교회는 병원이에요. 환자들이 모인 곳이니까 병원과 다름이 없죠. 환자도 한 가지 종류의 환자인가요? 이런 환자도 있고 저런 환자도 있고, 사실 본인도 아프다는 걸 알고 찾아온 공동체가 바로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환자는 교회에 와서 많이 치유함을 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가벼운 치료만 해도 될 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대수술을 받아야 할 만한 심각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환자가 그러니까 많다고 실망할 것이 없다는 거죠. 왜? 교회란 본래 그런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것이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다른 백성들이 함께 나왔다고 되어 있어요. 자, 민수기 11장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할 때 이제 불평하는 거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것이 아니라 다른 백성이 섞여 나왔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니었지만 상황을 보니까 이제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울어졌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그들이 나올 때 함께 나왔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불평하고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그 사람들을 따라서 덩달아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함께 섞여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악인이 선인이 되는 것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이 되는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대개는 악인이 의인이 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의인이 악인 되는 것은 그보다 훨씬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 교회라는 그물 안에도 좋은 고기도 있지만 못된 고기도 있다는 거예요. 가짜 신자도 있습니다. 가짜 장로도 있어요. 가짜 목사는 없을까요? 있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진짜를 부인하고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왜 가난한 신자들 많죠? 안 나가 신자들. 교회에 실망해갖고 교회 떠나는 사람들. 아무리 실망스럽다고 해도 교회를 버리고 떠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교회의 현실이라고. 신학교 다닐 때는요, 우리 젊은 신학생들은 정말 이렇게 보면은 참 이게 용기라 그럴지 만용이라 그럴지 건방진 소리들을 많이 해요. 무슨 얘기 많이 하냐면 난 교회에서 목회할 때 앞으로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나 그 교회 떠나겠다고. 이런 말들 해요. 아니, 예수님보다 목회를 더 잘하겠다는 생각이 교만이 아니고 뭐겠어요? 예수님 공동체에도 12명이었는데 한 명이 마귀였잖아요. 세상만이 아니라 이 교회에도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요, 완전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다른 것 바라보면 낙심하게 됩니다. 시험에 들게 돼요. 다른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언젠간 반드시 시험에 들게 돼요. 목사 보고 신앙생활 하면 시험에 들까요, 안 들까요? 당연히 들죠. 전 분명히 말했어요.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린 이렇게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지나친 구별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이 교회는 지나치게 자유스러워도 안 되겠지만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도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세월은 자꾸 변하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옷이 어떻고 뭐 헤어스타일이 어떻고 하면서 교회 문턱을 높여버리기 시작하면 사람들로부터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인사를 나누는데 그분에게서 술 냄새가 확 풍기더라고요.
우리 교회 얘기 아니에요.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뻘개요. 그래도 은혜를 받았는지 목사하고 인사하겠다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좀 더 친절하게 대해드렸어요. 물론 술 마시고 교회 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술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것보다는 술을 마시면서라도 교회에 나오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믿음 생활 해보겠다고 나오는 거란 말이죠. 아직 술을 끊지 못했을 뿐인데, 만약 그것 때문에 마치 음주 운전자 단속하는 경찰처럼 알코올 농도를 테스트하듯 한다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모습이든지 나오니 반갑고 감사한 거죠. 주님도 내 모습 이대로. 그렇게 당분간 나오다가 믿음이 생기면서 고치면 되는 거고요. 하지만 평생 내 모습 이대로만 주장하는 그것도 아니죠. 처음부터 높은 문덕을 만들어 놓고 이건 넘어오라고 하면 믿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건 포기할 수밖에 없는 무거운 멍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는 안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또 지나치게 자유로운 것도 좋은 것은 아니죠. 초기 선교사님들이 이 불교의 나라 태국에서 선교하러 갔다가 예수님만 유일한 진리라고 말을 하면 사람들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교회에 안 올 것 같아서 그런 말은 되도록 하지 않고 교회에서 재미난 프로그램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좀 재미가 있고 또 호기심이 나니까 교회를 많이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좋았대요.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배만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무슨 행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주일 예배는 보는데 오후만 되면 다 교회를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오후에는 행사가 안 될까 하고 봤더니 이 사람들이 아침에는 교회 와서 예수님 찬양하고 오후에는 절에 가서 부처에게 빌더라는 거예요. 혼합 종교가 돼버린 거죠. 교회 문은 너무 좁은 것도 좋지 않지만 너무 넓은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한 가지 여기 이 금을 비유해서 생각해 볼 문제는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데 왜 세상에 악이 존재하느냐 이거예요. 왜 악이 생겼는지는 이게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악을 만드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을 주장하신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그런 뜻이니까 그 모든 것 안에는 악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게 욥기고요. 마귀가 하나님께 욥을 고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좋은 거 다 주시니까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뺏어가 보세요. 당장 하나님 떠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귀가 시험하는 것을 허용해 주시잖아요. 그러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라고 한계를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마음대로 욥을 고통스럽게 하고 조종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귀도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영광을 돌리고 마귀는 간접적으로 영광을 돌린다. 그러니까 마귀가 성도들을 막 괴롭히지만 그런 고통을 통해서 성도들은 오히려 더욱 믿음이 굳건해지고 더욱 온전한 믿음으로 세움받게 된다는 그런 말이죠. 그게 우리 기독교의 역사고 많은 우리 신앙인들의 간증이 아닙니까? 때로 우리 눈에는 하나님의 뜻이 정말 묵살되는 것 같이 보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예로는 유대인이 600만 명의 유대인이 학살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전능하시다면 어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일도 없을 거예요. 악인이 살고 의인이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악인들은 심판을 당해야 되고 의인은 살아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 구원의 길이 열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불합리하든 합리적이든 내가 건강하든 병이 들었든 사업이 성공했든 실패했든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현실이 참 모순되어버리고 실패작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의 경주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심판의 때가 온다는 거죠. 일단 이 그물 속에 이 큰 예인망이라고 그랬죠. 이 큰 그물 속에 들어간 물고기는요, 꼼짝없이 잡히는 겁니다. 운명은 정해졌어요. 그렇지만 그물이 육지 밖으로 끌려 올라오기 전까지는 물고기는 그래도 나름대로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자유가 그 안에서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 활동이 가능하다고, 활동이 자유롭다고 언제까지나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점점 그 범위가 좁혀지고 있고 마지막에는 끌어내버리는 마지막 종말적 심판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앞으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비유죠. 마지막 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느 편으로든 가려지게 될 거예요. 알곡이든 가라지든 양이든 염소든 하나님의 자녀든 마귀의 자녀든 좋은 고기든 못된 고기든 분명하게 구분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날이 다가오게 되는데 하나님은 사실은 한 사람도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모두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는 이미 많은 기회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기회를 우리가 잘 포착했었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근데 그거 많이 다 흘려보낸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사탄이 회의를 했답니다. 부하들을 불러놓고 어떻게 하면 지옥에 많은 사람들을 끌고 올 수 있을 것인가 전략회의를 했대요. 그리고 회의가 마친 다음에 마귀 네 명이 땅에 가서 자기 전략을 가지고 자기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이제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마귀는 어떻게 설득을 했냐면 사람들에게 야 이거 성경은 믿을 게 못해. 이거 다 거짓말이야. 라고 성경을 믿지 못하도록 설득을 했다는 겁니다. 그 방법으로 사람들 성경 믿지 않고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두 번째 마귀는요. 야 천당 지옥 이거 다 만들어낸 이야기야. 그런 게 어디 있어? 라고 선전을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마귀는 하나님은 없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깼습니다. 근데 네 번째 마귀는 좀 다른 방법을 썼다는 거예요. 천당 있지. 하나님도 있어. 다 있는 거야. 그런데 앞으로 시간이 좀 있으니까 서두르지 말고 차차 믿으라고. 그렇게 꾀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지옥에 온 사람들의 수를 다 계산해 보니까
네 번째 마귀가 끌고 온 사람 수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귀에게 아주 유명한 이름을 붙여주었는데 그게 차차 마귀라고. 하나님은요, 예전에도 우리에게 기회를 많이 주셨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고 또 앞으로도 기회를 많이 주십니다. 회개할 기회도 주시고 기도할 기회도 주시고 전도할 기회도 주시고 봉사할 기회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 이거 모두 중요한 기회죠.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온 것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온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마다 놓치지 말고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차차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차차 이러다가는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오기 때문에. 사실 우리 성경 말씀 중에 가장 이 불편한 내용이 이 지옥, 이 최후의 심판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는 읽어보니까 풀무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풀무불, 이 지옥의 별명이 풀무불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옥을 이 뜨거운 불로 많이 묘사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옥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요, 그럼 지옥 가세요 하면 굉장히 싫어해요. 화를 낸단 말이죠. 왜? 지옥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솔직히 지옥에 대한 말씀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인데 누구나 다 그럴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한번 신약 성경에 지옥이라는 단어를 쳐보세요. 제일 많이 얘기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 한번 같이 볼까요?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마태복음 23장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지옥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많이 하셨을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진실을 감추는 것은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니까. 구약의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진노하시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했는가 하면, 이들은 심판의 메시지는 다 빼버리고 오직 평화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만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배가 물속에 빠지고 있습니다. 큰 크루즈십이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갑판에서는 사람들이 배가 빠져 물속에 침몰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춤을 추면서 노래하며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선장이 그 모습을 보고 배가 침몰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추고, 여러분 계속 즐겁게 노래하면서 즐기십시오라고 말한다면,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배와 함께 침몰하고 마는 거예요. 무서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대로 빨리 알려서 구명 보트를 타고 빨리 배를 떠나게 하는 것이 선장의 의무예요. 그리고 그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통계적으로 한 90%의 크리스천들은 전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그런 대답이 있어요. 그 이유는 전도해봐야 창피만 당할 것 같고 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이에요. 한 한류 배우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라고 내가 발표했을 때
아무도 나를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마약 중독자라고 했을 때도 사람들은 나를 동정해 주었습니다. 내 가정이 파탄이 나게 되었습니다. 파탄에 빠졌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라고 했더니 다 미쳤다고 하더랍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죠. 그래서 전도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나 우리 제일 처음에 이 비유, 천국 비유 가장 처음에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씨 뿌리는 사람의 기술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밭이 문제예요. 옥토밭에 떨어지기만 하면 열매가 맺힌다는 거죠. 그 사람의 농부의 실력과 관계없이 바로 그것 때문에 주님은 씨를 뿌리라고 하신 거죠. 우리가 요나의 전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말 성의 없는 설교를 했죠.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도 믿을 사람은 믿더라는 거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연령상으로 볼 때 고재봉에 대해서 다 아실 것 같아요. 일가족 6명을 도끼로 살해한 희대의 살인마. 결국 총살을 당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감옥에 있을 때 많은 전도자들이 가서 그 사람 전도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워낙 완강하게 거부를 했기 때문에 전도를 못했어요. 그런데 한 목사님이 끈질기게 그 사람을 찾아가서 전도하고 또 전도를 해서 결국은 고재봉도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 믿고 사형당하기 전에 그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 전도한 숫자가 1,800명이 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불완전함을 초월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 성경은요, 정상적인 이성을 갖고 읽어보면 이건 믿기 힘든 영적인 말씀이에요. 아니, 어떻게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청년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 십자가의 죽음에 그 피가 어떻게 나의 죄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 죄를 사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는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근데 왜 성경은 전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전도는, 영혼 구원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죠. 우린 농부처럼 씨를 뿌리기만 하면 그 후에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굳게 믿고 가는 곳마다 씨를 뿌렸더니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됐고 오늘날 이렇게 많은 복음의 열매가 열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종종 정말 생각도 안 했던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거 보지 않습니까? 옛날에 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정말 뺀질거리면서 기독교인들 조롱하고 핍박보다는 멸시했던, 비웃었던 친구가 나중에 보니까 예수 잘 믿고 있더라고요. 성령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데 여러분 모두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 넉는 어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